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의 20만 영혼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다 믿게 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지교에 지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함께 참여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통이 잘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운동 지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12가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유 시리즈.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잔소리식으로 막 하거든요. 해라고. 안 하면 막 체벌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유를 전달을 하면 잘 따라오거든요. 또 사역자인 우리들이 대상자에게 또 양육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잘 따라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왜 당신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왜 당신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복음 듣는 이유입니다. 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이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도 확고한 이 지교회의 우리 좀 방향이 있죠. 우리 진해에 20만 영혼이 있죠. 20만 영혼. 그 우리는 20만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다 듣도록. 뭘 듣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뭐 영접을 한다 안 한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분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은 듣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기도 제목 사도행전 16장 34절 다 복음을 듣고 20만 영혼이 다 믿도록. 아멘. 다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아멘. 그렇죠?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정말 지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가장 먼저 이 복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믿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어쩌면 우리 지교회에 가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듣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최용호 목사 혼자서는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이 같이 띄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 한번 해볼 건데 1분 구원의 길 할 겁니다. 1분 구원의 길. 펜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구원의 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람을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기루가요 완전히 이상한 다른 어디 그 건너방, 우리 다락방이 아니라 건너방 사랑방 구원의 길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에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꾸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영접까지 해도 실은 1분도 안 걸립니다. 해보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하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1분 구원의 길,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1번, 다른 거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복음 듣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두 번째 2번, 재앙 막기 위해서.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일단 내가 먼저 이 복음 듣고 살고 구원받아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진짜 재앙 막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죠. 여러분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을 듣는 불신자도 살지만 복음을 내가 현장에 전한 내가 살아요. 오늘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산대요. 불신자가 산다는 말은 없는데 복음을 전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산대. 당연히 불신자는 다 살죠. 여러분이 왜 현장 가서 왜 사역을 합니까?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지교회 다락방을 하는 이유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5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보세요. 살아났잖아. 그렇죠? 이런 복음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듣지 못하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이 보냐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회, 귀, 본, 능. 회귀 본능.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거든요. 자꾸 창세기 3장을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을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도 있지만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 탓을 해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이 왔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와가 임신해갖고 첫째 아들 낳았어요. 이게 가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임신이 돼버렸어. 근데 그 뒤입니다. 뒤. 둘째 아들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허무하다. 내 인생 공허하다. 내 인생 진짜 우울하다. 나 요즘 정말 슬럼프 겪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복음 듣지 못하면 계속 창세기 3장 문제에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냥. 신자들은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고, 우리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하면 오늘 이 반대말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강단 말씀 틀어놓고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뭐 교회 갔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다,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우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듣는 이유,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재앙받기 위해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모든 이 재앙,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는 이 재앙, 또 여러분 지역에, 또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찾아오는 그 재앙을 다 차단을 하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뭐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온대. 화가 뭡니까? 재앙이잖아요. 복음이 멈춰버리면 화가 온대요. 재앙이 온다고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재앙이 자꾸 옵니까? 왜 전 세계에 막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가장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 보세요. 원래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무너졌죠? 에티오피아가 지금 모슬렘화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니까 지금 국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밥을 굶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티오피아는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들어갔어요. 원래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모슬렘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한국처럼 막 모슬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모슬렘들은 뭐 애를 갖다 너무 많이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완전히 모슬람화 됐죠. 이슬람 됐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국제 거지가 돼가지고 늘 그 배고파서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기아로 죽는 아이들.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끊어져 버리면 재앙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재앙을 여러분에게 좀 제가 깊숙이 설명을 드리면 4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이 4가지 재앙을 여러분 막아야 돼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 개인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재앙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찾아왔던 그 개인의 재앙.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리고 깡통 갖다 놓고 한 푼만 줍시오 했던 거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봤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사람 개인이 갖고 있던 그 개인의 재앙이 풀려버렸어요.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이 벌벌 뛰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의 재앙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문제, 개인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문제에 그 재앙을 끊어주는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또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재앙을 막아요. 아멘.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칼을 꺼내 들고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막은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당신 살 수 있다. 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주 예수 믿으면 된다. 아멘.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 가족들 다 구원받는다. 아멘.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설명해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34절 보세요. 온 가족들이, 온 집안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아멘. 완전히 가정 가문의 그 재앙을 꺾어버린 겁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집안에 뭐냐면 이 무속인들이 나와요. 또 자꾸 이혼을 해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어. 또 이 집안은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을 차단하고 그 끊는 방법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예.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 하시잖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진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방법이 복지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문화가 아닙니다. 정치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해군 도시지만 군사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서 사마리아 동네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병이들이 막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역의 재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살려야 되고 재앙은 막아야 되고 아멘. 이거 진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조차도 이 복음운동 스낵 캠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그때부터는요 마귀가 막 득세할 겁니다. 확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예요. 머리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달력 있잖아요. 하얀 달력 그다 딱 펼쳐 우리 할머니가요 찬빗으로요 머리 팍 빗겨주는 거예요. 그래 막 우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저만 그런 게 우리 학교는 다 그랬어요. 막 이가 진짜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 또 연탄 때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옛날 머리를 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할머니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은 그냥 진짜 깔끔하죠 할머니가. 그래 막 찬빗을 피갖고 막 툭툭 떨어지고 할머니가 탁 죽여요. 하나 탁. 그러면 하는 말이 와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국을 끓여 먹자 이거. 할머니 국을 끓여 먹자는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국을 끓여 먹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언제부터가 나왔던 샴푸라는 게 탁 나오니까요. 샴푸로 뭘 감으니까 이거 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재앙을 막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그 재앙을 막습니까?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영적 문제 없습니까?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과학이 발전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신병은 사라질까요? 지금 정신병은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막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어느 때는 우리 후대들 지금 우리 조카들이나 저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갈 때에 미리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흑암은요 더 득세합니다. 확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건 우리가 당한다니까요. 왜냐 우리 때는 영적 문제라는 게 막 확 드러났어요. 막 귀신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정신병 막 있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조용하게 영적 문제가 와요. 나중에 조용하게 사람을 죽여요. 영적 문제가 와갖고 조용히 영적 문제가 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불질 나고 다 죽이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찾아오는 시대의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의 그 재앙. 시대마다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 재앙.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이죠.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로 파고 들어갔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정치 속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표시가 안 돼요. 어디로 16장, 사도행전 16장 경제 속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19장 어디 들어갔냐? 에베소 지역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요? 이 지역에도 교육감 하나가 잘못 세워지니까 잘못된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가지고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 이 부분을 찬성해주자. 교육감이 그러고 있어요. 이분 또 나왔더라고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누구를 뽑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한동안 막 데모가 막 일어났잖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학부모 안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교육감이 하는 말이 이제 학교에다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 화장실 하나 더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미친놈이죠, 그렇게 해요. 그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 정치, 경제, 문화 속에 깊숙이 흑암 들어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화는 문화로 싸워야 된다?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요, 어느 때는 우리의 그 문화가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 때는 소설에 보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예전에는 진짜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랬어요. 워낙 그 학교에도 풍금이 없는데 교회 풍금이 있어요. 이게 막 풍금을 치면서 막 피아노 치면서 막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도 못 가르쳐주는, 왜냐, 학교는 학비를 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근데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지만이 새로운 문물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 또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성탄절 발표회. 그런 문화 연극하는 걸 처음 시작한 데가 우리 교회거든요. 그런 걸 시작한 게. 문화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그 문화를, 세상 문화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복음으로 갔고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진짜 맞아요. 이 시대에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서 복음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맞긴 맞아요. 진짜로.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희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 운동, 우리 지교 운동, 다락방 운동 이걸로 하면 돼요. 우리가. 아멘. 저는 막 돈을 내가면서 시설을 만들어서 뭐 한다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센터도 만들고 무슨 센터 만들어갖고 뭐 한다는 거 저는 별로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안에도 전도는 되어져요. 아멘. 왜 교회가 다 돈 써가지고 막 뭐 해가 뭐 시설을 만들어갖고 뭐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시시한 메시지입니까? 시시한 말씀이게요. 이게 2000년 전에 했던 말이라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유 목사님의 수제자인 분이 한동안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전도는 안 된다. 요즘은 그 다락방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통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4차 혁명이 통하던가요? 난 아니던데. 그냥 우리는 그냥 다락방. 집으로 파고 들어가고 지교회 운동하고 난 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복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다.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현장에서 그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우리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진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은 힘해졌어요. 문화 쪽으로 가는 사람 많이 생겼어요. 복음은 너무 힘이죠, 점점부터. 이게 가치감 타면 좋긴 좋은데. 근데 우리는 우리 전략으로, 우리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딱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TCK라고 그래가지고요. TCK라고 해요. TCK들. 뭐냐면 서드, 컬처, 그 다음에 키즈. 뭐냐면 해외에서 온 아이들이 자기는 부모님 세대의 그 부모님 나라의 그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이건 제2 문화잖아요. 문화권이잖아요. 이것도 자기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TCK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서드,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태어났던 그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나라 이것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김해 같은 데 가면 다민족거리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TCK들 우리 학교 가면 아이들이 요즘은 외국인 아이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이거 살려야 돼요. 제가 오늘 TCK라는 말은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얘기하고 창녕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TCK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좀 기도하시라 여러분의 좀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이 어떤 근로자로서 해외에서 온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우리가 진짜 앞으로 살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려면 앞으로 살려야 될 부분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역으로 선교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 살리고 재앙 막도록 그 나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도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들어가서 에도피아가요 완전히 정말 기독교에 완전히 그 막 성교에 막 문이 확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에도피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복음이 이제 사라지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재앙이 온다고요. 그 나라의 정치인들은요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다 죽어가요 지금. 그게 바로 에도피아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죠. 이미 망했죠 나라가. 우리가 이런 TCK를 통해서요 앞으로 역으로 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날에 우리 교회도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자 딱 결론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복음 듣는 일 또
복음 전한 일, 이게 바로 최우선입니다. 아멘. 맞죠? 살리고 봐야죠. 아멘. 재앙 막아야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최우선. 문화가 최우선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때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가 말로는 산업선교 그러지만 선교는 뒷전입니다. 돈 버는 게 우선이 사람들은. 우리의 최우선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길 평상시에 갈고 닦아 놓으시고요. 여러분 딱 준비돼서 하나님께 사람을 딱 붙일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언약 잡고 복음을 통해 살고 재앙 막으며 참된 응답 누릴 지교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